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1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은 아바의 자녀 5장을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바의 자녀 5장을 읽으면서 가장 딱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렴구에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들으면 더 감동적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을 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찬양 사역자이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이신 우리 범쉐어님께 이 콘텐츠를 하나 토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2번 파양을 당한 아이를 입양을 하셨습니다. 이 입양을 한 아이가 계속해서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내가 잘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잘못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무리한 부탁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환대를 받으면서 이 아들이 서서히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막 빨래도 개지 않고요. 설거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을 점점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문을 열어도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이 자녀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한국의 부흥의 인도차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실 때 조심스럽게 이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부탁이 있는데요. 뭐를 부탁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공항에 가면 면세점에서 아이팟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팟은 mp3 플레이어인데요.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아빠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처음으로 받은 부탁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은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죠. 이제 이 아들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에 가서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약간 머뭇거리긴 했지만 너무 기뻤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나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나의 사랑을 신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감동적이고 이 아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전에 아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알고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때그때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변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막 잘 보고 막 그러면 나를 엄청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왠지 그래도 덜 사랑한다라고 저희가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한 주간 내가 꽤 잘 살면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막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저희가 걸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지 못하면 왠지 막 두려워요. 왠지 거절당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시지만 좀 덜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복음이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의 유무가 결국에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일단 아바의 자녀 5장은요,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축제였던 이 안식일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5장을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점점 이 안식일의 본질이 없어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었는지, 이런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율법으로 옭아매려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가득 채운 유대인들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본질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창녀나 세리가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겉으로 보면 독실한 사람들이라고 브래넌 매닝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리새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행위에서 찾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이것을 doing을 통해서 being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놔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레이스를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만날 때마다 트집을 잡지 못해서 안달난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적인 관점은 우리를 탈진시킵니다. 막 지치게 만들어요. 기도를 오랜 시간 잘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꽤 많이 읽고 묵상을 깊이 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말씀을 전혀 안 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1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또 잘못 적용하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과 기도를 버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행한 일들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완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doing을 통해서 being을 찾고요. 두 번째는 being에서 시작해서 doing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을 받아내고 인정을 받아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굉장히 경건한 바리새인이 된다면 여러분,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굉장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나도
나를 용납해주지 못하는 슬픈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바이자녀 5장에서는 진정한 자녀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실수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변하거나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실패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나의 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처럼 브래넌 매니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자녀의 정체성을 대조합니다. 자녀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대요. 막 짜증나면 짜증내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억압한대요. 막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슬퍼도 막 감추고, 막 기뻐도 너무 경박해 볼까봐 표현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요 틀 안에 이렇게 쫙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바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고 화도 내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빠르게 자신의 감정을 숨겨요. 감춰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에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미래가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섣부르고 너무나 빠르게 이 자신의 감정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일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막 내 감정을 막 틀어막는 것이죠.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책 기준으로 110페이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빠른 경건한 허위로 감정을 예쁘게 덧칠했고 육체 없는 영혼처럼 반응했으며 그리하여 참된 자아를 소외시키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감정을 다뤄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감정 그대로, 두려운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섣부르게 우리 감정을 계속해서 감추고 틀어막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내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막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을 깨트리면서 과도하게 봉사하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대단한 헌신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내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평하면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막 두려워합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막 흠집을 내려고 하죠. 왜요?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황폐하고 불안해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우리 내면을 잘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행위로 존재를 찾아내려고 입증받고 싶어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아들이요 딸이다. 이 신분의 확정적인 변화를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도 바리새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녀이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함께 읽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좋았던 문구들을 적어주시면 또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